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음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하늘 행복이 날로 새로워져 주의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지켜보며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한 기도가 날마다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룻기 3장 14절에서 4장 6절까지의 말씀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이시는 그 자비와 긍휼의 실제 모습, 비록 흑년 가운데서라도 양식의 복을 주셔서 회복의 기회를 주실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오미의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역사를 우리가 룻기를 통해 읽어보고 있는데, 우리는 3장에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롭고 놀라우신 은총 앞에 쓰임받는 기쁨의 나오미, 우정의 룻, 생명력의 보아스, 그 이름뜻과 하나님의 자비로 움직여지는 놀라운 이 세 사람을 통하여서 어떻게 풍족히 채워졌는지 1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여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여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감격은 3장 17절에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단순한 순간의 표현이지만 말씀을 읽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아픔에 대하여 응답해 주시고 놀랍게 그 신음과 아픔을 치유하사 채우시는 영광의 역사를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며 또 사람들을 통하여, 이내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랑의 배려들이 그곳에 나타나 있어서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친히 만나보게 되고요. 6이란 주제는 좀 낯설지만 오늘 본문 안에 6번 되어 또 6번 되어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최근에 많은 학자들은 유대 전승에 나타난 여러 가지 표현들을 통하여 이런 의미를 우리들에게 밝혀주는데, 일반적으로 6번 되어졌다면 많은 양의 양식이 될 것입니다. 아마도 혹시라도 추문이 날까봐 밤새 많은 양을 모은 것처럼 룻에게 보리수세에 많은 양을 지어줄 뿐 아니라 이 보리 6번이라 이런 유대 전승의 중요한 개념은 이게 최소한 신부 값으로서 주어질 규례로서 의미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는 그것 안에는 최소한의 신부값의 약속을, 다시 말하면 룻이 청원했던 그 청원에 대하여 보아스가 최소한의 신부값을 상징하는 의미로 보리를 6번 되어줌으로써 그 응답에 대하여, 그 청원에 대하여 응답해 줄 것을 약속하고 신뢰하게 하고 부여롭게 하는 그러한 역사임을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그리고 18절,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기대를 여기 충분히 드러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앉아 쉬라는 거지요. 이제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일합니까? 나머지 이 일을 보리 6번 되어줬다는 얘기를 듣고 나오미도 그 의미를 알아차렸는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모습으로 너는 앉아 쉬지만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 보아스가 이를 열심히 이루어갈 것을 예고해주고 있는 거지요. 우린 성경을 읽어가면서 무한히 이렇게 말씀의 의미들을
발견하는 하늘의 기쁨도 만나고, 또 최근에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자료들을 통하여 곳곳에서 또 보석과 같은 귀한 말씀을 묵상을 부여하게 해주는 소중한 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 단락 이제 4장으로 들어오면 보다 더 구체적인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이제 고엘, 결혼을 통하여 나오미가 이루고자 했던 다시 그 땅을 물러 땅을 되살 뿐 아니라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아들이 그 땅을 잇게 해서 계대의 이름도 이루고 땅도 회복하여 사는 그런 고엘의 법적인 절차. 룻이 결단을 가지고 자기도 살고 시어머니도 살리는 길이 있다면 과감하게 청혼을 통하여 땅 물음을 이루고 계대를 이루는 일에 도전한 그 고엘의 법적인 절차, 그 의무를 지금 보아스가 수행하고 있는 거지요. 그 지역의 유력자니까 성문으로 사람들을 회집하기가 손쉬웠을 것입니다. 이 성문이라는 상징 어구가 중요 재판과 결정이 이루어지는 공적인 장소고요. 때로는 그 성루 위에, 때로는 성 입구 마당에 중요한 이런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공적인 장소, 주로 남성의 영역이지요. 그런 점에서 나오미의 대리인으로서 보아스가 그 기업 무르는 법적인 절차를 이루어가는데 놀랍게도 바로 그때 마침 4장 1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이렇게 우연이 아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성읍 장로 10명을 초대해서 그 법적으로 기업 무르는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증인의 역할을 이루어가는 장면을 만나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이제 기업 물을 자에게 제안을 합니다.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엘리멜렉 곧 죽은 자의 소유지를 매매해서 그 상속권이 나오미에게 이어지는 그것에 고엘의 당사자인 자신이 그것을 차지할 것인가, 기업을 물러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토지만으로 보면 그것은 솔깃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섣부르게 매매할 수 없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을 물러주면 이 고엘의 당사자가 그 땅을 자기 땅으로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무르겠다고 얘기합니다. 이 기업 물음의 조건은 신명기 25장에 수혼제 남편 이름으로 세우는 권리와 의무의 그 모습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보아스가 이 상황에 대하여 하나의 조건을 다시 겁니다. 그 조건에 추가라는 것은 바로 혼인을 해야 된다는 거지. 혼인을 하게 될 경우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그 기업 물음을 통하여 회복한 그 땅을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게 되면 그 토지 소유권은 이 아들에게 넘어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제안에 대해서는 기업 물을 첫 번째 당사자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두 번이나 나는 그것을 물지 못하겠노라. 이래서 기업 물을 자의 권리가 지나가는 이 사람, 첫 번째 대상자, 이름이 거명되지 않았던 이 사람에게서 보아스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보아스에게 넘어가는 그 절차가 지금 여기까지 말씀 안에 나타나 있는 거죠. 이제 보아스가 그 권리를 사줄 수 있고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줄 수 있는, 그래서 땅도 회복하고 기업을 이어줌으로써 그 아들을, 땅을 가진 아들을 품에 안는 나오미를 통하여 생명의 계대를 잇게 하는 역사를 지금 여기 절차를 완전히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고해를 통한 회복과 체험의 도전이, 그리고 그 응답이
얼마나 풍성히 이루어져 가는지, 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마치 톱니바퀴가 물려 들어가듯이 세상에 우연이 없다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의 필연적인 손길을 따라 나오미에게서 룻에게서 담대한 청혼을 이루어 보아스에게로, 보아스가 선뜻 그 청혼을 받아들이고 여기 정당한 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져 가는데 10명의 장로들을 청해서 증인의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법적 절차의 완전한 회복을 이루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만나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읽어가면서 여호와의 섭리가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져 가는지, 아마도 여기 기업 물을 권리가 보아스에게 넘어가는 그 장면 앞에서 우리는 완전한 회복에 대한 감격의 박수를 보낼 만큼 그 안에 담겨진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극한 가난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따뜻함, 인애를 잃지 않았던 나옴이,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찾아왔던 룻의 희생과 수고가 드디어 열매를 맺어서 법적으로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던 보아스에게 넘어오는 섭리의 절정을 우리가 만끽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을 읽어갈 때 이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인애 곧 자비로움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이렇게 만나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이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만나는 감격의 역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부유하게 하고 풍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새로운 감사의 기도 시간이 풍성히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